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환경이라는 것이 자연 환경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일까요? 사람들은 분명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직책이나 지위나 역할이나 속해 있는 집단에 영향을 받습니다만 성도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일까요?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죠. 성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여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성도들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독특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십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만 되었다면 아버지에게 어머니께 해드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직후에 제자들의 행동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비유입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 비유를 질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질문할 만한 난이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도 납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이미 그들도 깊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주님,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된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길게 설명을 하시죠.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그저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돼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저 지켜왔을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질책했거든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들이 질책했던 것은 부정함이었어요. 제자들의 부정함. 제자들이 부정하니 선생도 부정할 것 아닌가. 당신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가 질책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 부정함에 관해서 자주 그리고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거룩함의 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부정함입니다. 성경은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이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동물들 중에도 부정하게 일컬어지는 동물이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부정하대요. 온통 지구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동물, 고양이와 강아지가 부정해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심지어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들도 부정합니다. 성경이 왜 이것들을 부정하게 지정했을까요? 동물이나 곤충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도 부정한 것이 참 많죠. 아주 대표적인 것이 피를 먹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피를 먹지 마세요. 고기를 삶아봐도 핏물은 고스란히 위로 떠오릅니다. 몸에 딱 봐도 좋지 않으니 먹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동물 중에 피가 없는 동물 찾아볼 수나 있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부정한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도대체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부정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부정함을 말하는가? 건강을 위한 거예요. 안전을 위한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기를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지입니다. 지지. 부모님은 자식에게 지지를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럽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죄다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입에 넣고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그것이 바로 지지입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의학적 지식이 없어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죄다 입으로 가져갔을 거예요. 거기에는 독버섯도 있었을 것이고 독초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열심히 뛰어다녀야 사냥할 수 있었던 짐승이 버젓이 죽어 있으면 얼마나 손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짐승은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 지지야. 소와 돼지가 있을 때 소가 먼저 부패할까요? 돼지가 먼저 부패할까요? 공교롭게도 돼지가 먼저 부패합니다. 쉽게 부패하는 돼지, 여러분 돼지 사냥이 어려워요. 우리는 가축으로 기르고 있습니다만 멧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냥조차도 어렵거니와 보관도 용이하지 않아요. 당시에 특별한 보관 방법이 없잖아요. 어렵게 잡은 고기 버렸겠습니까? 두고 먹다가 상한 고기를 먹고 탈이 나겠죠. 이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것을 가르쳐야 했어요. 지지를 가르쳐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 중에도 상하기 쉬운 동물들을 지지, 부정한 것으로 지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탈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메뚜기와 바퀴벌레가 있어요. 어떤 것이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까요? 바퀴벌레죠. 그래서 날개는 달렸는데 기어다니는 곤충들 지지, 부정한 것으로 가르치셨어요. 여기에는 물론 피째 먹는 것도 해당되죠. 아시겠습니다만 피가 있으면요 고기가 훨씬 더 빨리 상합니다. 쉽게 상합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 중에도, 곤충 중에도 지지,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부정함에는 또 하나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부정함의 반대는 정함 혹은 거룩함이죠. 이 부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징계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율법에는 부정한 행동도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런 의식도 배우게 된 거죠. 부정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치시려는 목적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기들에게 지지를 가르치시면서 또 한 가지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안 되죠, 안 돼. 안 돼. 금지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부모의 의지이자 뜻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함의하고 있죠. 이 부정함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함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구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대부분의 계명이 금지를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 의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 금지의 이면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그 이면에는 너희가 가진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은 이토록이나 부정함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그토록 역설했던 부정함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성경은 피를 먹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아라, 피도 마시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수차례 역설했는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생명이 없다라고 마치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예수께서는 성경이 말하는 이 부정함을 정면으로 부정하시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당신의 제자들을 질책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준수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걸음수까지 세가면서 지키지 않았습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 됐다라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손 씻지 않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입혀야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 더 우선하겠어요? 줄여 죽는 것이 관심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겠습니까? 나아가 주님께서는 부정함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율법을 주셨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 당시에 고기를 보관하는 방법이 이미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단적으로 여러분 닭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이 보관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그것들도 식재료, 식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닭을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대가 달라지며 세상이 달라지며 우리는 완화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율법대로 한다면 순대도 드시면 안 되거든요. 복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들 때문에 굶주려 죽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굶주린 사람에게 닭은 먹어도 됩니다.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요. 줄임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부정함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아가 이 부정함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의 보혈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모든 부정함이 사라졌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정의하신 부정함, 그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함은 타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부정함은 타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될까요? 아니요.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을 품고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함은 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함이 더럽히는 대상은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갔다 밖으로 다 나가버리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음식에 대한 부정함을 언급하신 것입니다만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환경, 밖의 상황이 결코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것은 들어왔다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먹으면은 배설하면 돼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 받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모멸감을,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보세요. 이 여자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느낄 만한, 수치심을 당할 만한 그 환경 속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너는 하나님의 딸이 맞다.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딸이 멀쩡해졌어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 명제를 오늘 본문은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저 콜로세움에서 불태워지는 순간에도,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 부정함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내 안에서 나오는 부정함으로 내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존재의식을 가지고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올 때, 부정한 것이 나올 때, 더러운 것이 나올 때 그것을 인정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해버리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부정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가 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정한 나라, 거룩한 나라를 사시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